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동네 샘의줄 성경 2권의 본문은 민수기 11장의 초반부였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드린 뒤 불이 꺼졌다고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동네 샘의줄 성경 2권의 48페이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장로 70명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며 살던 다른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울며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임하는 사건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을 떠올립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외 대신 수박이라는 과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둘의 특성이나 특징, 장점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만나를 등한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귀한 만나를 등한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했다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찾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은 제가 낳은 백성도 아닌데 대체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품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만나로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를 제가 어떻게 광야 한가운데서 구하겠습니까? 저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의 기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과 입술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건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느낀 감정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습니다. 그 이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낳고 제가 기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성경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고기에 대한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인 11장 31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먹을 고기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는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내가 가진 문제, 불만,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고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여전히 아끼고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번 11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문제, 불평과 불만,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성결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사님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인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를 통해 한 해 동안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건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말씀 삶 공동체에 빽빽하게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2024년에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묵상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 60주년에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이 복이 되는 해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